눈물 타는 목마름 비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분열되어 있는 것을 책망을 지금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 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이어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없으므로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면 믿는 자에게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써 십자가의 도는 그것에 대하여 태도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라는 이중적 성격이 띠고 있음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책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도 우리가 예수의 피에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새 길이라 말씀하셨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보세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세례를 받으면 그 뭐 하는 거라고 그러죠?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건 아니에요. 세례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지금 신약에 와서는 성령과 더불어 내가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다시 얘기해서 세례예요.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아니에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디 가서 얘기하면 대부분 한 70-80% 이상이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사함을 얻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의 길은 구원의 길은 세계 열방에 다 열려 있어요. 구원의 길은.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은 다 받습니다. 아멘. 네, 구원은. 그러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은 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느냐? 이것은 성경 어디에도 구원받으면 영생으로 간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곧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장 11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래요. 십자가의 도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미련한 것이오라고 성경은 말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익히 능력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무한하신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머리로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무한하세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대요.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대요. 우리가 받을 그릇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 14절 말씀에 백성의 입과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멀리 떠났고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백성들은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질 것이라고 기록된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지혜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절대 가지 못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그 구절을 바울이 이어서 똑같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20절, 이 세상은 지혜 있는 자가 없고 총명한 자가 없는데 누가 선비고 누가 변론가냐?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미련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탄 마귀를 우리의 지혜로 이길 수 있나요? 우리의 힘으로 사탄 마귀를 무찌를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는 이겨낼 수도 없고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만 승리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세상적 지혜, 사람들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폐하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적인 지혜는 효과가 없다,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잖아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총명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예표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은요, 영원히 무가치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사실을 오늘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이 발휘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그러면 첫 번째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그날이에요. 지금 보여주셨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신 날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헬라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요, 만나서 토론하고 거기에서 변론하고 이런 게 아주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을 원하냐라고 봤더니요, 그들은 표적을 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일 요구한 게 뭐였냐면요, 표적을 원했어요. 매일 보여주기를 원해요. 자기들이 눈으로 봐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표적을 보여줘야 믿는다라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머리에서, 곧 다시 얘기해서 이성적인 사고와 자기들의 사고에서 이해되는 것만 믿어요. 자기 머리로 이해 못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자체를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요, 그냥 유대인 청년 한 사람이 어리석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을까요? 그러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 못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온 열방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를 알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이 열려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준비한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그들은 이해를 못해요.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은 당시에 아무리 얘기를 해줘본들 믿어지지 않고 그들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9절과 17장 18절과 28장 19절에도 당시의 철학자들과 자유민들과 유대 서기관들, 사도들 사이에 논쟁이 자주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0절에 보면 세상으로 번역된 코스모스예요. 이 코스모스란 단어는 질서 정연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은 뭘 지금 이 코스모스를요 숭배하기까지 했어요. 그들이 좋아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질서 정연한 거,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거, 자기들 머릿속으로 정리된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는 이 단어를 정리되어 있는 거, 이거였는데 이 단어가 나중에는 세상 혹은 우주를 지칭하는 뜻으로 변해요.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것을 범신론적인 영향을 강한 헬라의 단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스 자체는 가장 조화로운 것으로 여기고 숭배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들은 질서 정연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잘 정리된 거, 자기들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것을 믿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한 인간, 메시아임에도 메시아인 걸 충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것까지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내 머릿속에 이해되는 걸 믿으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나잖아요. 나의 사고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능력,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다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사고에 걸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세상 어떤 지혜로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코스모스라는 세상적 지혜를 들려서 니네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고 니네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영리해도 너희에게는 그걸로 구원의 길에 갈 수 없음을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어떤 지혜로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소피아라는 단어인데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제정하신 틀과 계획이기에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절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문 지혜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나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예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고 그래요. 보세요. 얼마나 지금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썩어질 거다고 바꿔버렸어요. 그들은요. 우리는 그러지 않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세상의 지혜와 철학과도 바꾸지 않겠지만 당시의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은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곧 하나님의 지혜의 빛이 들려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지혜를 얻는 데에는 그들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명확하게 보여줬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로 하여금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들어서는 절대 안 돼요. 이해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었을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고 살이 되고 우리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려고 했을 때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지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불과하거든요. 이것을 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그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따라가려고 한다고 보면, 이해하려고 한다고 보면 이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없다고 지금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미련하다 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 예수를 믿는 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지금 오늘 분명히 22절 선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나 구원의 길은 없어요.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명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16장 1절, 마가복음 8장 11절에 12절, 요한복음 6장 30절에도 예수님을 찾아와 표적만 보여달래요. 표적만. 표적으로 쓰인 단어는 세메이아이라는 단어인데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보여달래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걸 믿음으로 그게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게 지금 이 앞에 있는 게 이거 나무예요. 이게 마이크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히 다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맨날 구하고 그들이 기도한 것은 뭘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오늘 무엇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보여주십시오. 이걸 제 눈에 보여주시면 저는 믿겠습니다. 이게 그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들은 시시때때로 기도하잖아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들이 구하는 건 그거예요. 보여달래요. 보여달래요. 하나님 저 믿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기도예요. 그래서 간구하다, 기도하다, 이태오라는 직설법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그게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해요. 우리 자꾸 유대인 되기 싫으면요, 헬라인 되기 싫으면요, 표적 구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거 이미 다 줬어요. 그리고 이미 지금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갖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뭘 보여달라고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욕심이죠. 교만이죠. 하나님한테 보여달래? 그럼 교만이잖아요.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해서 그들은 기적 자체에 빠져서 기적에 경탄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어떤 기적에도 만족하지 못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만족하지 못해요. 계속 추구해요. 또 달라고 그러고, 또 달라고 그러고, 또 달라고 그러고, 계속 달라고만 해요. 우리 기도 한번 보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라고 하면 계속 간구하고 있지,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피조물들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으면 이성적인 증거를 요구했던 거예요. 자꾸 보여달래요. 달래요. 주면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하고 또 달래요. 또 주면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하고 또 달래요. 이게 지금 헬라인들과 유대인들 당시에 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성적으로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 모든 그 사람과 거기에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대요. 보세요. 그들은 뭔만 달라고요? 새로운 것만 말해요. 그리고 뭘 달래요. 이거 외에는 말을 안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걸 얻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취할 수 있다. 이것만 얘기를 해요. 그들은. 우리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러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주셨는데 계속 새로운 거 달래요. 계속 달래. 그게 철학이에요. 철학. 그들은 자신들이 그 지적 그 요구 그게 만족해야 돼요. 자신들의 생각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걸 주셔야 만족할 거 아니에요. 계속 달래요. 주세요. 그러면 만족해요. 또 달래.
그래서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맨 그 눈에 보여지는 것만 달라고 하니까 그들의 눈에는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는 우리가 보아 알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복음을 전한다는 강조적 의미에서 지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이미 역사적으로 종결됐지만 지금 진행형이에요.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 대속적 효과가 지속적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께서 실제 유대인들에게 많은 표적을 보였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고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구였어요? 그냥 세계를 지배하고 무엇으로? 힘으로 지배하고 이런 사람을 요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정이 다른 방법이었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어도 그들이 어떤 문화까지 다 지배할 수 있었어요?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은 온 열방을 다 이해하게 만들었잖아요. 다 믿게 만들었고요. 근데 그들이 생각에는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당시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가에 반항한 지금 반란자들 있죠. 이런 자들, 이런 자들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무엇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줬어요, 지금요? 성령이 오셨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서 새로운 영을 보내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영이 누구한테 임한다고요? 사람의 몸에 임한대요. 예수의 영이 자기들이 임한다고 그러니까 죄가 자기들한테 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믿겠어요, 예수를요?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은요, 예수의 영 자체가 자기의 임한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고요. 그 영이 자신들한테 임한 것 자체는 자기들이 추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자기들한테 임한다고 생각할 정도 그렇게 그들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은요,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사고가 한번 박혀버리면 이게 바꾸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온전하고 순전한 사람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이전적인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걸 벗어내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믿음은 누굴 잘 만나야 된다고요? 교회는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목사는 성도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요. 한번 잘못 들어가 버리면요. 그게 한번 잘못된 사고가 딱 박히니까 바뀌는데 그렇게 걸려요. 10년, 20년 걸린다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거. 세례는 뭐라고요? 죽는 거. 우리 죄사함은 예수의 피예요. 이런 거 하나씩 정확하게 입력돼요. 그걸 몰라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계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함을 주셔서 이 자리에 계시나요? 택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물론 내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택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영생에 가는 것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내 의로
내 자랑거리로, 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뜻은 부름받음, 초대받은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나 능력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주권임을 강조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게 유일한 그리스도 역시 무엇으로요?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지혜와 명철을 뭐 한다고요? 패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간적인 지혜와 명철은 패해졌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패해졌어요. 이게 패해지고 이어서 지금 쭉 이어서 우리에게 지금 진행형이에요.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됨에 역시 구원의 유일한 길은 누구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를 믿음으로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근데 예수를 믿는 게 내 의지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해 주신 자, 그들이 하나님의 너 나에게 돌아오라 했을 때 응답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 자체도 누구의 의지?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라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드러내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나를 지금 인도하시고 누가 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신 대로 살아가야지 돼요. 내가 나오면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지 못해요. 활동하지 못해요. 내가 나오면. 그리고 내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주시지만 내가 나오면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예요. 이건 곧 사망의 길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나를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대요. 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대요. 그죠?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은 인간들의 지혜와 생각과는 전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 꿈도 꾸지 마세요. 이해는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안다? 근데 성경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걸 푸는데 한 구절을 가지고 3시간 동안 나도 이해가 안 돼서 풀었어요. 그래요. 한 구절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이해를 해, 이 성경을 이해한다? 어린 턱도 없어요. 성경은요, 믿음에 따라 달라요. 똑같이 읽죠? 저거 똑같이 읽어도요, 해석 다르게 해요. 10명 있으면 10명이 똑같이 읽고 이거 해석해보라 그러면요, 10명이 해석이 다 달라요. 이 성경은 이런
오묘한 게 있어요. 오묘한 게. 자기 생각. 그래서 믿음대로 성경은 풀려요.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알고 있는 믿음만큼 풀어서 쉽게 먹이는 게 목사의 일이에요. 그걸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이런 부분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거구나라고 그냥 믿으세요. 헬라인들하고 유대인들이 뭐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이성으로 내가 알 수 있도록 보여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결국에 그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은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논쟁은 우리 웬만하면 피해야 돼요. 성경적인 논쟁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도 저도 구원받고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믿음에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지혜를 거기다가 포함시키지 마세요. 이 세상 지혜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고 영생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교만이에요. 그냥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표정만 믿고 가세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구원과 더불어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세요. 믿고 가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의 그날까지 무엇을 한다?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나가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